2021년 가을 국제 장로 책임 행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이 메시지 8번은 사사기 결정 연구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사기 결정 연구를 추구할 때 이런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머리이시요 남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버림으로써 원수에게 당한 비참한 패배로 가득한 역사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이런 백성으로서, 합당한 주님의 소유로서, 합당한 몸으로서, 심지어 합당한 아내로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명나무이신 이 하나님을 저버렸죠. 곧 하나님과 이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선악지식나무인 이 사탄과 연합했죠. 즉 사탄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건의 아래서 이 머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된 남편이신 이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8번의 전이란 부담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먼저는 취하는 것이고 또한 체험하는 것이며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전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8번은 로마숫자가 5번까지 있죠. 로마자 1번부터 4번은 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로마자 2번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로마자 4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로마자 5번에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말 우리 안에 보좌를 세우는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6절은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양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창공의 모양, 두 번째 보좌의 모양, 세 번째 청옥의 모습, 네 번째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지니신 분이죠. 사실상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갖는 것은 바로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보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맑은 하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늘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이런 맑은 하늘은 전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안에 보좌가 세워지고 이런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이런 보좌를 갖는 유일한 길은 맑은 하늘인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순수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행전님은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갖도록 일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훈련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사실상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입니다. 그렇죠? 또한 여기에 청옥은 사실 파란색입니다. 이 청옥 모습 같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가 있는 이 보좌의 모양이 마치 청옥 모습과 같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리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사람 같은 모양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림이죠. 여기에 주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안에 있으며 주님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주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요구와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분의 오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행전님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 8,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신실한 노예들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림이죠. 이것은 사실요, 하나를 이루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붙들면 붙들수록 온 몸이 자라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우주의 머리로 임명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안에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매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생활은 전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 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체를 가지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생명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것이며 천사들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으로 생긴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붕괴의 무더기로부터 더욱더 구출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갖기 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중 능력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중 능력, 곧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복종시키는 능력과 여기 아주 중요하죠. 머리가 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더 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네 번째 부담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입니다. 남편으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이 부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은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간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우리의 아가서의 1장 2절에 그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하고 다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이어야 하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달콤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동반자인 마치 친구처럼 친밀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 안에 있었던 이런 모세의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을 따라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던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 그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던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죠. 또한 주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베드로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며 순교하기 전까지 주님과 개인적이고 이런 다정한 관계를 가졌던 베드로의 본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살았던 바울 행제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다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실은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남편과 형님이시고 친구와 좋은 자이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와 보혜사와 목자이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이것은요, 이 내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내밀해야 하고, 오늘날 이 내실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세 번째 내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빛비춤을 받는 이런 생활이 필요하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신처와 거처와 충족함의 비결로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에 관해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구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죠.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더 깊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공기와 같은 영이신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내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영 안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계를 주님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심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남편으로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며 영적인 이러한 관계를 계속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결과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